국가적 재앙 앞에서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과 성경의 가르침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기도를 많이 했고 믿음을 가졌는데도 응답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의 슬픈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도 위기가 처했어요. 할 수 없이 시골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지금 회사가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땅을 팔아서 돈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업 망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완벽하진 않아도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자식의 사업이 기울어가는 것을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 사업이 망할 것을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땅의 그 사랑과 애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땅은 못 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은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태도가 이제 어떠냐, 그것이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다시 보겠습니까? 우리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의절해서 이제 아버지 내 돌아가셔도 내 안 간다, 그런 자식이 되겠습니까? 성도님, 어느 편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야말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순간에 그까지 땅이 뭐라고 그냥 팔아가지고 망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뭔가 표시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회사는 망하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 시편 44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4편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시인은, 사실은 이 시인의 주인공은 왕과 백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가 지금 재난을 받았는데 이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특정한 전쟁 앞에서의 패전이라고 그와 같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전쟁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공동체, 나와 우리가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런 일도 도와주시고 저런 일도 도와주시고 많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은즉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조상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가 조상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물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그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그들은 비동과 람셋의 성을 건축하여 피땀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반면으로는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구전 전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상당히 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1절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7족속은 쫓아내시고 우리는 그곳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서 잘 살고 있고 강성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명의 발달한 상황을 그 소위 우가리트 문서에서 발견됐어요. 읽어보니까 가나안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된 상황이었고 소위 말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세련된 민족이었다. 그들의 제사계급의 여러 가지 직책이 7가지 나와요. 제사제도가 그와 같이 많은 직책을 가지고 분화됐다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발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오히려 우월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성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업어서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데 갈 때
나주에 한전공대가 있어서 일기생이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 대학 선배, 일기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1회 때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1회 선배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수가 해외 유학을 추천하고 장학금까지 알선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박사학위 받게 했다. 저절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방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서울대 교수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기 선배가 자기 스승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서울대 교수로 부르지 않고 내 후배가, 그때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그 후배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일기여서 그와 같이 저절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야말로 지방대학 교수 자리까지 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후배가 그야말로 자기가 더 이제 서울대 교수로 가고 싶었겠죠. 그거 못 간 것 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저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1회로 들어가면 그같이 여러 가지 혜택이 다 그냥 보살펴줘 가지고 저절로 그 앞길을 열어준, 그거면 참 탁월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세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이 대단하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하나님은 용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건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과 권세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와 같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도와주소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사업자금을 빌려 갔는데 이전에 한 그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그와 같이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셨으니
그거 좀 도와줘야죠. 이 공동체, 지금 44편의 그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의지하고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뒤에 한마디 딱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완료 시제가 되어 있고 감사하리이다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다릅니다. 8절의 전반부까지는 하나님 과거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는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미완료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는 우리 조상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다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항상 칭송하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자랑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이번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히 나타날 줄 믿고 감사하리이다. 감사하겠습니다.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이 정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다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딱 해야 되는데 9절부터 14절까지는 완전 이것은 그 패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전진했는데 완전 패망했어. 패전에서. 이 패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그야말로 끌려가고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 (22절에)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전쟁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이 도살장에 양이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힘도 못 쓰고 다 죽임을 당하고 종일토록 패배했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9절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아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올라가 봤자 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그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임으로써 호르마까지 그냥 패전해서 쫓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 패망하고 쫓겨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너희 개인이 그것을 갖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아간이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탐나서 몰래 그것을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춰놨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패전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견고한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승리를 했는데 이 아이성 작고 형편없는 이 성읍도 우리가 뺏지 못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죄 때문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죄 때문이라는 그 문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편 44편과 상당히 연관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시편 44편은 민족적인 버림이고 욥기는 개인적인 버림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완전히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는 병에 걸려서 초죽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욥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욥이 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 어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으로 욥에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는 판단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별로 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웬만큼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예컨대 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함께 안 했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욥을 더 정금같이, 욥은 99% 믿음의 사람이에요. 99% 너무 많나? 한 95%의 믿음인데 그것을 더 정금같이 99%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90%, 80%밖에 안 돼. 그것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도 수두룩해. 그런데 욥은 95% 신앙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80%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95%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욥이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망했다. 왜? 하나님께서
99%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어긴 것이 없고 기도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웬만큼 훌륭한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평상시에는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수학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면 그것은 두 사람 먹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사람이나 먹겠어요? 한두 사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학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먹을 것을 2만 명이 먹었으니까 만배로 이것이 확대되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수학은 만배의 축복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수학으로 영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52주의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아니었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해서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내야 할 헌금도 잘 냈으니까 이만큼의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아요. 그 계산대로 안 돼. 우리 이성의 수학적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묵살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우리가 시편 44편을 읽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성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부딪혀서 생긴 혼에서 나오는 것이 이성입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혼의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육과 혼이 다 합쳐져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다 그것이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안 나가는 이 아주 단단한 것을 끊임없이 곱씹고 곱씹어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함께 안 나갔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 우리가 다 탈취당했어요. 이제 반대로 그들이 뺏어갔으니까 우리는 몽땅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11절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 우리는 다 그냥 도살당하는 양이 되었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는 흩어졌어요. 사로잡히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노예로 팔렸는데 정말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헐값으로 우리를 파실 수가 있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헐값으로 파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헐값으로 파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된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판값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별로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성경에도 조롱가가 있어요. 이름을 이제 붙이기로 조롱가인데, 성도 여러분, 조롱가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엘리야가 조롱하죠. 그 조롱가의 그것이 엘리야도 조롱가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이 엘리야의 조롱이 나와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죠. 지금 그 신이니까 어디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어디 다른 길을 가면, 우리가 길 가다가는 휴대폰을 이렇게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갈 때는 그거 못 받을 때가 있죠. 길을 가니까 우리가 그 아무 전화해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야 휴대전화 못 받는 것처럼 그 신이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게 엘리야가 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42편에도 백성들의 조롱이 나오죠. 그 순수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루살렘에 쫓겨난 이 시인 보고 너 당신 그와 같이 예수님 잘 믿고, 이 당시에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전에 가서 그와 같이 찬양과 경배도 잘하고 그러더니 내가 폭삭망하고 쫓겨나갔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가죠. 조롱한다. 이건 개인적인 조롱인데 민족적인 조롱을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 문나라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예레미야 애가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애가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조롱하는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더라. 멸망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원수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또는 사로잡혀 가던 자들이 당신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이냐?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똑똑한데 내 밑에서 일하느냐? 어찌 노예가 됐느냐? 이 조롱하는. 그런데 그렇게 조롱받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쳐가지고 그렇게 조롱받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칼날로 죽임을 당했다. 에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원수의 칼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주의 종들을 자기 성전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조롱입니다. 조롱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부산에서 이승만 요새 박사 영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승만 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모든 크리스찬들을 불러 모아서 그 피난 부산에서 하나님, 이 대구전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고 완전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개인적으로도 망하고 국가적으로도 나아가 망하고. 시편 44편은 국가적인 멸망입니다. 욥기는 개인적인 멸망입니다. 개인적으로 그처럼 한 것은 망한 것이죠. 그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성적인 문제로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욕하다는 말은 그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다. 내가 화를 당한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복을 주실 건 화를 주실 건 하나님은 계시다. 자기 삶의 어떠한 여건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망했어요. 모든 부산까지 다 점령됐어요.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이 시편 44편.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원수들에게 헐값으로 팔리고 그 말할 수 없어요.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일을 국가적으로 당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믿음이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포로 소형소에서 죽었을지라도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게 초월자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초월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그것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도 하나님이 붙잡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떠나 있게 초월인 거예요. 이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어라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이웃집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하필 그 병아리, 옛날에는 병아리가 자주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는 굉장히 옛날에는 참 귀중한 거였어요. 요즘에 정말 닭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 그 전도한 그 이웃집 할머니가 교회 온 날, 그것도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병아리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니 지난주에 왔는데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아니 내가 교회 갔는데 병아리가 죽었더라고. 그 하나님 내가 어찌 믿겠느냐 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런 것이 시련이 될 수 있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아버지가 사업자감 안 도와줘서 사업자감 도와줬어도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핑계로는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부도 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나 이제 돌아가셔도 제사도 안 드릴 겁니다. 이제 그 문제입니다. 나를 도와주면 아버지고 나를 안 도와주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뭔데? 아버지는 자기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지, 돈 준다고 아버지고 돈 안 준다고 아버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 들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병아리 죽은 할머니처럼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냉담입니다. 냉담. 이제는 냉담과 무관심에, 오늘날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시끄럽고 험상하니까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제 무관심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그 사람들이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무관심이 되어서 이거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교회의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냉담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성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고통과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는데도 주님께서 모른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참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냉랭하게 냉담이죠. 당신과 차마 헤어질 수는 없지만 이제 나 여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그거 올바른 부부 아니죠. 올바른 가정생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손상된 믿음이 회복되고 냉담한 마음이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